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로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 이 자리에서 축복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또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돼.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동안에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 오늘 성경에 보면은 7년 풍년이 다 지나갔어요.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은 온 애굽 전역에 어마어마한 창고를 들여쳐서 그 창고에다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놨어요. 7년이 끝나니까 7년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와서 아이고 우리 먹을 양식 주십시오. 돈 내라. 돈을 다 주고 갖고 가서 먹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아이고 이제 또 굶어 죽게 됐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너네 가축하고 와라. 가축 양과 소와 말과 다 가져와라. 그리고 또 먹을 걸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7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 드립니다. 우리 땅 드립니다. 그래서 다 걷어가면서 이렇게 애굽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좀 달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기도도 안 들어줘,
사업도 잘 안 돼, 건강도 약해지고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돼. 한마디로 내가 불행하고 비천해지고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뭐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오해를 하는데, 그게 오해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쪽만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눈이 열려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역설, 반대, 부정 속에서 긍정을 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온 세상이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 기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기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야. 특별하신 역사야.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신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양식이 있었다 소 듣고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이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보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약속을 해. 여보, 당신 내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요즘 이 시대에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 자기 남편을 오빠 그러는 게 꼭 아브라함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오빠가 어디 있어? 여보 당신이고 남편 아내지. 오빠들은 또 자기 아내한테 동생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입에서 사라가 너무 이쁘다고 소문이 나는 게 바로에게까지 들렸는데, 여러분, 사라가 그때 몇 살인 줄 알아요? 23살이면은 진짜 이쁠 때잖아. 65세야 65세. 한갑지가 다 지난 늙은인데 그 이뻐가지고 바로에게까지도 소문이 나는가. 바로가 도대체 얼마나 이쁜 여인이냐 보니까 홀딱 반하겠어. 그 오빠에게 말이야, 양도 금도 은도 노예도 잔뜩 왕이 주니까 얼마나 많이 주겠어. 그리고 정식으로 세례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아니, 거짓말한 놈은 누구야? 속인 놈은 누구야? 그럼 누구한테 재앙 내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어.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은 죄 지은 놈한테 재앙 내는데
바로는 정직하게 예물까지 다 주고 자기 아내로 데려왔는데 왜 재앙을 내렸냐?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은 흉년이 들어도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먹여줄 줄 믿습니다. 먹을 거 줄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기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왔지만 믿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려갔단 말이야.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건 뭐냐? 아브라함아, 너 나 진짜 그렇게 못 믿냐?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 뺏어가고 준 게 아니고 사라 돌려보내면 다 그냥 줬어. 그만큼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고 하나님이 뭐냐냐, 바로가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특별한 역사야. 이게 기근의 역사예요. 처음 나오는 기근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애굽에 먹을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42장 1절에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양식을 사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뭘 말하느냐, 애굽에 양식이 있어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살지만 애굽의 양식은 사러 보내는 거예요. 사러 보내가지고 가지고 와. 먹으면 또 떨어져.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 오늘 성경에 특별히 7년 기근은 온 백성들이 당하는 기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뭐냐?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다? 역사다. 그걸 얘기해.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려고 기근을 보내셔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뭐만 당하고 있어? 고난만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만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역사인데, 야곱의 백성, 야곱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애굽 전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도 어때요? 오늘 여기 창세기 47장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황폐하니, 그래서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가지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서 몰려들게 만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누구 겁니까?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고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 뭐라냐?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라고? 여호와의 것이다. 나도 누구 거야? 여호와의 거야.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거가 없다는 걸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
여러분 생명 누구 거요? 말은 잘해. 그 말이라도 잘해야지. 모든 사람들이요, 생명도 내 거고 내 몸도 내 거고 다 속는 거야. 여러분, 내 몸이 내 거라면 암병 걸렸으면 내가 암병 가지고 왜 죽어? 내 몸이 내 거라면은 이 암병 났네, 찢어버리든지 나가. 그래서 깨끗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 몸도 내 거가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도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내 거 아니고요. 내 남편, 내 여편도 내 거 아니요.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요.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말로는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선택해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비록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왔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 내가 누구 거로 사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인정하고, 내 영혼도 하나님 거, 내 몸도 하나님의 거, 내 재물도 하나님의 거, 내 건강도 하나님의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특별히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동학 집사님 아드님인 이진석 가정이 쫙 왔어. 근데 저 가정을 위해서 나는 항상 기도해. 박정은 씨에 기도하고 서연이 서유에서 맨날 기도해. 얼굴은 못 봤어도. 왜? 사랑하는 우리 이동학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자녀 가정인데, 또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단 말이야, 진석이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나는 잊지 말고 말마다 기도. 하나님, 그 가정 믿음 주시고 복 주시고. 근데 오늘 딱 오니까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실은 아버지 생신 때문에 왔지만 기도 나 보는 게 고마워요. 하여튼 여러분, 누구 거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거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입으로는 예수 믿어도 실은 구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조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설교 제목을 꼭 외워야 돼. 다 같이 시작.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 이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뭐냐?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 다음에 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나를 볼 수가 없다.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 그 양반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절대 우리 안 본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내 요셉도 죽었는데 이 아들 안 돼. 그러고 붙들고 있는데 양식은 자꾸 뭐해? 떨어져 가. 이제는 굶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꿈쩍도 안 해. 왜? 베냐민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요, 참 얼마나 그 베냐민을 안 놓치려고 하는지 성경에 그래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 포기해. 베냐민을 포기해. 야곱은 진짜 죽지 못해서 보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요?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오직 고난만 있는 거, 베냐민 안 놓치려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그래? 야,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보내. 너 그렇게 붙잡아야 어차피 보낼 건데 고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일찍 보내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거야. 근데 야곱은 뭐예요? 안 됩니다. 나 베냐민 못 봅니다. 그러시고 서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야곱은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야. 못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야곱의 입장은 뭐야? 고생이야, 고통이야, 고민이야, 절망스러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형편과의 차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야곱 입장에서 뭐야? 아이, 고생하면 이거 빨리 보내면 구원인데, 그게 우리가 성경 보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절대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버려야 돼. 그게 보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버티다가 버틸수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가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인정하며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랑하는 거, 믿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시키려고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은 뺏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애굽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돈을 싹 거둬 드려. 그게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면 돈 없애야 되잖아.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구원 받았다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사랑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한다? 뺏어간다. 여러분, 뺏기는 자가 될래요? 드리는 자가 될래요? 아이, 말이라도 해요. 속으로는 억울하지만 말이라도는 시원하게 해지. 하나님 앞에 뺏길래요? 드릴래요? 그게 구원 역사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람은 돈을 제일 사랑하거든.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돈 벌려고 내가 하나님 때를 못 살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얽매여서 못 믿어.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돈을 뺏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오늘 꼭 지혜 알아야 돼요. 뺏기지 말고 드립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요. 생각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니까 또 뭐가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로는 요셉이 뭐요? 오늘 47장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가축은 뭐냐? 노동력이야. 노동력. 여러분 소 한 마리가요, 저희 어렸을 때 소 키웠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황소를 좋아했어. 시골에서 암소를 키우던데 새끼나 우리 아버지는 황소를, 큰 황소를. 근데 소 한 마리가 사람의 5배 일을 한대요. 5배. 뭐요? 짐승은 노동력이에요. 짐승은 그런 노동력을 제공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노동력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가축은 젖을 제공하고 털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한 뭐냐? 우리 개인의 능력을 말해. 이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나?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걸 의지해. 근데 가축을 뺏어가는 것 마냥 하나님이 돈을 뺏어가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엔 노동력이 뺏는데 그게 뭐냐? 건강 뺏는 거야. 건강. 그럼 건강을 뺏기면은 아무것도 못해. 내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고,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면 내 모든 재산도 누구 거? 하나님의 거. 뺏기지 말고 드립시다. 인정합시다. 내 자신의 노동력도 누구 거? 하나님의 거다. 이게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고난을 통하여 뺏기는 사람이 있느냐,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했어. 그 다음에는 요셉 마지막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가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를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몸까지도 바로에게 드리면서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다 뺏어가고 애굽 백성들은 거지로 만들었다? 아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47장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고 살아라. 요셉은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분의 1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이 토지 지주들이 소장민들 앞에 농사짓게 만들고요, 50%는 주인에게 토지 지주에게 주고 50% 가지고 먹고 살게 했어요. 어떤 때는 60%를 지주가 받았어.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5분의 1을 내고 다 너희들이 먹고 살고 해라고 하는 건 뭐냐? 백성들에게 부요함을 부여준 거야. 이게 요셉의 정치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 우리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물질도 내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거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 온전케 맡기면은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구원 역사를 볼 줄 아는 성도, 고난을 통하여 구원 속에 들어오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옛날엔 주일 그러면요, 우리 어렸을 때 돈 쓰면 큰일 났어요. 거룩히 지켜라. 그때는 신앙의 초보 때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식당에 쓸 거 있으면 가서 얼른 가 사와. 옛날 같으면 날벼락 날짓이요. 근데 지금은 저도 가다가 뭐 있으면 신면 뭐 사 먹어. 왜? 이제는 타락한 거냐? 그게 아니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주일날도 주일날, 월요일날도 크게 말해요. 억울한가 보다.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날도, 금요일날도,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낄 때에는 고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 인생에 고난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이게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욕을 알았어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게 뭔 줄 눈을 떴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다윗 왕이 다른 나라에 전쟁에서 이겼어. 재물을 뺏어오는데 그것만요.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후브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무하니라 드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건 줄 아니까. 여러분, 욕심 부린다는 게요, 이게 망하는 길이야. 사탄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걸 받으면은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라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도 된 대로도 감사가 될 때에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야곱에게 베풀어주고 온 애굽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에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또 이란이 막 다른 나라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전쟁들이 막 일어나 유가가 오를 수 있고 혼란스러운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 확실히 하자.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